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구원의 투구로 무장하라. 구원의 투구로 무장하라.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성도들인데 그 가는 과정 속이 싸움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하고 못 가도록 미혹하고 유혹하는 악한 마귀 사단과 계속되는 싸움의 현장이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이다.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 마귀와의 이 영적 전쟁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패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마귀에 따라서 지옥 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허리에는 뭘 띄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돼요.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돼요. 발에는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그 다음에 왼쪽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 학생들 이따 오후에 시험 봐요. 다 외워야 돼요. 예, 알았어요. 이따 시험 보니까 다 외워야 돼요. 예, 그렇지. 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무장하는지 외워서 달달달달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확실히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투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의 투구.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디겠어요? 머리죠, 머리. 머리가 상하면 다 상한 거예요. 머리가 잘못되면 다 잘못됩니다. 온몸이 머리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컨트롤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여러분의 모든 기능을 컨트롤합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먹으라면 먹고 자라면 자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머리에서 명령한 대로 이 몸은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가 병들면 병든 거예요. 머리가 죽으면 다 죽은 거예요. 머리가 마비되면 마비된 거예요. 내 생각과 지식과 모든 것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움직임이 바로 생각과 감정과 지식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머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보호해야 되니까 일할 때도 보호 헬멧을 써야 되고 자전거를 탈 때도 보호 헬멧을 써야 되고 오토바이를 탈 때도 보호 헬멧을 써야 되고 그러죠. 머리는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돼. 일을 잘하려도 머리가 좋아야 돼. 기능이 발달이 되고 어떤 전문 기술자가 되려고 해도 머리가 좋아야 돼. 각 분야의 머리가 좋아야 돼. 일 머리가 좋고 공부 머리가 좋고 기술 머리가 좋고 그래야 그 분야에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옛날부터 그랬어.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상당히 고생한다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에요. 머리가 좋아야 돼요. 머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머리가 다치면 온몸이 다친 거와 똑같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래서 머리가 제일 중요하지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구원이요. 구원.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는 최종 목표가 뭐예요? 구원이요. 구원. 이 구원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다 허사요. 다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는 마지막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구원이 없다면 여러분이 예배드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헌금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11조
그동안 많이 드렸던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충성 봉사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저녁마다 와서 예배드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구원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예배하는 겁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이 없어도 하나님 경금하고 시간이 없어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시간이 없고 바빠도 교회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고 사는 것은 천국 가면 보상이 있기 때문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영원한 우리의 삶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년 만년이 아니라 세세토록 주와 함께 사는 영원한 천국의 삶. 이 세상에서는 눈물, 콧물, 슬픔, 좌절과 죽음을 맛보고 살았다 할지라도 천국 가면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 성취되지 못하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좋은 날 여기에 죽치고 앉아서 뭐 하겠어요? 꼭 구경 가야죠. 순천 정원 박람회 가야지. 꼭 구경 가야지. 안 그래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순천 정원 박람회보다, 아니면 어디 무슨 꽃축제보다, 먼 벚꽃축제보다 더 멋진 천국이 있잖아요. 그거 소망하고 그것을 우리는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구원이 무너지면, 성도에게 구원이 무너지면, 구원이 부도나면 다 무너지고 다 부도난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실패로 끝나면,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이 미끄러졌다면, 구원에서 실패한 자, 나고자 지옥 간 자가 됐다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사실 다 실패예요. 실패. 예수 믿는다고 했던 삶, 그 다음에 교회에 다녔다고 했던 삶, 열심히 뭔가 했던, 헌금했던, 전도했던, 충성했던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다 허사라니까. 그래서 반드시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잘못된 신학,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론, 잘못된 교리에 속아요. 또 잘못된 목사에게 속고 결국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천국 간 줄 알고 천국인 줄 알고 눈을 딱 떠보니까 지옥 불 가운데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 교회 다니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한결같이 원망, 억울. 나는 억울하다.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이게 뭐냐. 나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게 뭐냐. 나는 신학에서 배운 대로 했는데 이게 뭐냐. 나는 교리를 잘 믿고 따랐는데 이게 뭐냐 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 이 말. 원망한다. 왜 내가 이 지옥에 와야 되냐고 원망한다. 이게 다 결국은 마귀에게 속아서 그러는 겁니다. 잘못된 신학, 잘못된 교리, 잘못된 이론, 잘못된 사상, 잘못된 목사, 결국 마귀에게 속아서 잘못된 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절대 잘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제일 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성경대로 한 사람이요. 말씀대로 한 사람이요. 말씀을 벗어난 그 어떤 열심도 의미가 없잖아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달리기 시합에 나가보세요. 운동 경기를 해보세요. 아무리 잘해도 규칙을 위반하면 탈락이에요. 탈락. 우리나라 달리기 1등하는 100m 1등하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예선 딱 이제 결승전 섰는데 출발 빵 쌌는데 0.1초 먼저 탁 튀어나갔어. 그럼 어찌 돼요? 탈락했어요. 탈락했어요. 예전에 세계에서 제일 빠른 선수가 대구에서 하는 세계 선수권 대회 100m, 당연히 그 선수가 1등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결승에 나오지도 못했어요. 왜? 반칙을 보면서. 출발 위반을 해서 0.1초 빨리 딱 나가면 탈락. 그게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잘 달려도,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써도, 자기는 잘한다고 해도 말씀에 어긋나면, 말씀에 잘못되면 탈락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을 말씀대로 잘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그 구원을 부도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양성훈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살아가는데 마귀가 와서 자꾸 찝적대, 유혹해, 미혹해. 그래서 세상으로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게 만들고 부모 대적하게 만들고 친구와 싸우게 만들고 세상에 오락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들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끌고 가는 놈이 누구라고요? 마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부도내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늘 공격하는 놈이 마귀라니까. 그놈과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부도내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부도내고 취소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빼앗기 위해서 덤비는 놈이 마귀 사단이에요. 수많은 제약과 수많은 유혹과 세상의 학문과 철학과 제도와 법으로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차단하고 여러분의 길을 유혹하고 막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구원을 부도내려고 덤비는 놈이 마귀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구원의 그 놀라운 축복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자신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에게 준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준 이 구원의 큰 은혜를 마귀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아라. 부도내지 말아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잘 지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이 완성됐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믿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가 죄를 회개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천국에 도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을 이루며 천국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천국을 가고 있는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에 중간에 누가 방해한다고요? 사단이 방해한다니까요. 마귀가 방해한다니까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구원이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요. 창세 전에 지구를 만들고 여러분을 만들기 전에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미 계획하시고 아담이 범죄할 때 그 구원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구원의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분은 누구냐면 성자 예수님이요.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어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마귀 사단이 중간에 방해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잘 지키도록 구원이 성취되도록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식을 지키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구원을 성취해 가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구원을 방해하는 놈이 마귀라니까요. 이 구원을 방해하는 놈이 마귀요. 그래서 무엇으로 방해하나? 세상의 모든 것으로 방해하는데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이 머리요, 머리. 사람이 머리에 뭐가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자기 머리에 든 대로, 자기 머리에 지식대로, 자기 머리에 박힌 대로 내 머리에 무엇이 세팅되어 있느냐, 어떤 지식이 세팅되어 있느냐, 어떤 것이 세팅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이 믿는 대로,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이 주장하는 대로 살잖아요. 그게 다 머리에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사단 귀신이 뭘 공격하냐면 여러분의 머리를 가장 많이 공격해. 머리만 상하면 나머지는 다 무너진 거니까. 그래서 지식과 이론과 학문과 철학과 논리와 사상과 교리와 신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싹 장악해서 들어와서 구원을 부도내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만희의 신천지 이만희의 교리를 들어요, 이만희의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그 설교가 은혜가 돼버렸어요,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그 지식이 여러분의 머리에 싹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만희의 설교가, 이만희의 말이 예수님의 말로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안산홍이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어머니에 관한 설교를 듣고, 유월절에 관한 설교를 듣고, 맞아, 그렇게 믿어지면 그들의 말이 예수님의 말로 들려진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믿는 대로 따라간다니까요. 그 이론과 그 논리에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머리에 들어온 대로, 내 머리에 세팅되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구원파의 논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회개할 필요도 없다, 회개한 놈들은 어리석은 놈들이다라고 설교를 들으면, 맞아, 우리는 다 한 번 구원 받았어, 한 번 구원이 취소될 일이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따라가면 그들의 논리대로 여러분이 따라가는 거예요. 박옥수 논리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에 뭐가 세팅되느냐, 어떤 지식이 내 머리의 주인이 되느냐, 어떤 지식으로 내 머리에 장악되었느냐, 그래서 그 지식이 나를 컨트롤하고, 그 지식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지식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 사단은 여러분의 머리,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그 모든 감정과 지식을 지배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 철학, 사상, 이론, 학문, 신학까지 악한 마귀 사단이 싹 장악하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지식을 받아들여서 그 지식을 믿고 따르면 나는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지식과 논리와 철학을 믿고 따르면 그 철학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논리와 그 사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철학과 논리와 사상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마귀 사단으로부터 나왔다면 결국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지옥 갈 때 그 종들은 어디 가게요? 함께 지옥 가는 겁니다. 이 일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논리와 지식과 철학과 학문을 가볍게 대하다가는 영원히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의 진리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진리관을 가지고 그것을 구원의 투구로 잘 막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지식을 막으라 이 말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보호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 진리를 잘 지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머리가 온몸을 통제하기 때문에,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한국 교회의 잘못된 수많은 논리 중에, 교리 중에 많은 성도들이 믿고 따르는, 이것도 지금도 교회 간에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여러분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까? 아니요. 한 번 구원받아서, 내가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뭐하러 열심히 교회 다닙니까? 뭐하러 열심히 충성하고 헌금하고 11조하고 없는 돈에 하나님 앞에 건축행을 가지고 성교회를 바칩니까? 뭐 하려고 교회 와서 시간 없는데 날마다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까? 이미 구원 다 받았는데 교회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열심히 살 필요가 없잖아요. 구원 이미 받았는데 죄를 지었다고 회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다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았다면, 한 번 구원이 나의 영원한 구원이라면 목사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가서 세상에 돈 벌고 재밌게 살면 되지. 이미 구원 받았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데. 그러잖아요. 성령의 역할은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가는데 성령이 오셔서 할 일이 뭐가 있어? 이미 구원 받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성령이 더 이상 우리를 지켜야 할 이유도 없고, 우리를 인도해야 될 이유도 없고, 우리에게 은혜를 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구원 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어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거룩하게 살아갈,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회개할 이유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수많은 신학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면 좋겠어요. 구원에 대해서 걱정 안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죄 지어도 걱정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걱정 없으니까. 죄 짓고 걱정할 이유가 없죠. 실수하고 죄 지을 때 하나님 눈물 흘리고 회개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가슴을 쳐야 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래서 구원파는 걱정이 없잖아요. 회개할 일이 없으니까. 다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여러분이 구원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이미 다 구원받았다 했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천국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성취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누가?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완성한 구원을 성령이 오셔서 성취해 가고 있어요. 중간에 무너진 자들이 근데 많다는 거예요. 중간에 무너진 자들이, 부도낸 자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서울을 가려면 열차를 타고 가잖아요. KTX를 타고 가잖아요. 표를 끊어요. 서울행 표를 끊어서 서울행 열차에 KTX에 타면 가만 앉아만 있어도 어디 가는 거예요? 서울 간다니까요. 내가 내리지만 않으면 서울까지 열차가 안전하게 여러분을 서울역 도착하셨습니다. 여행길에 안전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내리라고 방송까지 해주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중간에 서는 역에서 옆에서 아이스크림이 왔습니다. 공짜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도 먹으러 갈까? 내리는 순간 KTX 바로 출발합니다. 그러면 나만 나오자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유혹에 내가 눈 돌리고 아이스크림 먹고 가고 공짜 뭐 먹고 가고 악한 마귀 사단이 이리 빠지게 만들고 저리 빠지게 만들고 유혹하는 순간 구원의 열차는 지나가고 사요나라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되기를 저도 소망하지만,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것을 소망하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고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취소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거 다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떨어지는 자가 생기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자들의 미혹, 육체의 소욕을 따라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서 굳센 데서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구원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삼가라고 말하잖아요.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죄짓고 살며 비판과 수금과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라니까요. 너희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너희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고 구원이 취소가 안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룟 유다도 타락하고 니골라 제자도, 7 집사도 타락하고, 집사 중에 하나 니골라도 타락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배교하는 일도 일어난다고 말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니라. 주님 오시기 전에 배교가 일어난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교하고 주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영원하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거짓말이 되잖아요.
진리는 하나라도 거짓이면 진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고 내 마음대로 살면,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살면, 걱정 없이 살면,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는데, 그러지 않고 내 정욕대로, 내 육체대로 살면 어찌 되냐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잘못된 사상과 교리와 논리를 이겨야 되는 겁니다. 논리를 빼앗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또 어떤 이들이 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구원은 나의 선행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천주교에서 그러잖아요. 천주교 구원은 믿음과 선행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선한 일을 많이 한 무슨 사람들, 자기 신부나 막 이런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그렇게 칭호를 하잖아요. 성인. 우리는 성인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막 착한 일을 좀 많이 하면 성인이라고 막 추앙을 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들은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이 착한 일에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의 의가 구원이에요. 성경은 여러분의 의와 착한 일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믿음이요. 믿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와 착한 일이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 은혜와 선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을 자랑할 자가 없어요. 육체가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자랑할 육체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봤던 에베소서 2장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구원 논리 중에 하나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구원은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과 선행이 연합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두 가지가 다 오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경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선물을 마귀 사단의 공격하에서 내가 죄짓고 타락하면 빼앗길 수 있다. 그래서 끝까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는 잘못된 사상, 철학, 학문, 이론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사실 그게 지금 어떤 사상과 논리와 철학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지 모르고 거기에 지금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풍조, 이 시대의 학문, 이 시대의 철학, 이 시대의 논리에 살아가는 것이 마치 시대에 앞서가는 자고 대단히 지식층이고 대단히 앞서가는 자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사상과 이론, 철학 중에 하나가 이신론입니다. 이건 18세기 계몽주의 이후에 아주 발달된 사상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창조 이후에 세상을 섭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노터치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고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뭘 제일 강조하냐면 인간의 이성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이성. 그래서 이성적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을 믿고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이 이신론, 계몽주의 이후에 나타난 사상이죠. 그러니까 성경보다는 뭘 위에 놓냐면 인간의 이성을 그 위에 놓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된 것만을 받아들이는 사상이 발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아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학자들도 목사들도 이 철학에, 이 논리와 사상에 물들여지면 자기 머리로 이해된 것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성경의 신비한 것들, 이적과 표적과 그런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서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잉태로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서 지나갔다. 그런 것을 초자연적인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무슨 갈대밭을 지나갔다,
다른 그런 이야기로 다 대체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신론에서,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이성을 성경에 우회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잘못된 사상이 뭐냐면 자연주의죠. 소위 물질주의,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연주의에 속하는데 보이는 세계만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물질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다? 돈이라는 거예요. 유물론의 돈. 그래서 돈을 대단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장악하려고 돈을 장악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중심은 돈이다. 자연주의, 유물론과 무신론과 진화론, 여기 다 속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공부한 사람들 머릿속에,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자리를 거의 다 잡고 있는 거죠. 유물론의 사관이 지금 사람들 속에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정말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 머릿속에, 사상 속에, 현대인 속에 꽉 박혀 있어. 상대주의. 상대주의를 추구하며 사람이 중시되는 거예요. 절대 진리를 거부합니다. 절대 진리. 그래서 신과 성경을 거부하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거부하는 거예요.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그래서 진지한 사색을 경시하고, 현재 지금 나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현재 너가 기쁘면 좋은 거야. 현재 너가 즐거우면 좋은 거야. 현재 너의 기분 상태가 최고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기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너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지금 너가 즐겁냐, 지금 너가 행복하냐, 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 속에서 나온 것들이야. 그러니까 요즘 학교 가서 배우는 게 뭐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상이면 너가 중요한 거야, 너의 생각이 중요한 거야, 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지금 너의 감정이 중요한 거야. 너 감정대로 해, 너 기분대로 해, 너가 좋은 대로 해, 너가 주인이야 라고 다 가르치는 거지. 부모님의 뜻이 중요해, 누가 지금 이렇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 누가 이렇게 가르칩니까? 안 가르쳐요. 다 내가 중요한 거야. 내 기분이 중요한 거야. 지금 내 감정이 중요해. 너 감정대로 해, 너 기분 따라 해, 너가 좋아하는 대로 해. 이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속에, 이런 것을 진리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천국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천국 가서 살 걸 준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금 즐거워야 된다니까요. 지금 내가 행복하면 만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에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들도, 목사들도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가 육신의 생애가 끝나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것은 별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천국은 지금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이 땅에서의 행복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생애가 끝나고 천국에 그것만을 강조하면 이 땅의 삶이 무너지는 것도 사실이요.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의 생애가 끝나고 가는 그 천국을 경시하고 지금 감정과 기분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을 강조한다니까요. 더 강조하는 삶. 그것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것들이냐?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잘못됐다고 이 현실의 삶에서 천국을 이루는 삶을 내가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강조해야 맞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그 삶을 결코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근데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바로 그거예요. 장차 우리가 천국 가서 살 그것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의 기분에 따라서, 지금 너의 감정에 따라서 너가 중요한 거야. 너의 기분이 중요한 거야. 지금 너가 행복하면 된 거야. 이렇게 지금 사람들 생각이 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상이 전부를 지배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중심이야. 자기 기분 따라 사는 거야.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남의 생각은 중요시 않아. 내 기분대로 사는 거야. 이 현대인의 사상 속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거의 대부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녀된 자로서 부모의 뜻도 중요하잖아요. 왜 그것을 우리는 경시하냐 이 말.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원주의, 예수만이 구원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믿는데 아니다.
구원의 길은 모든 종교에 있다. 종교는 다 동일하다. 다른 종교, 유교, 불교, 힌두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다원주의. 이런 사상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지금 다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왜? 시대의 그런 사상과 논리와 이론과 철학이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늘 배우는 것이 매스컴에서 나오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다 그런 이야기하니까, 그 사상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이미 그것이 몸에 배어버렸어요. 몸에 배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시대에 앞서가는 사람이고 지식인이고 대단히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남을 가르쳐야 할 입장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진리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관이 확실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성경대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써. 구원의 투구가 다른 세계관이나 다른 진리나 다른 사상과 논리나 철학과 학문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지 못하도록, 머리가 바뀌면, 지식이 바뀌면, 논리가 바뀌면, 사상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파는 구원파고 신천지는 신천지고, 다 한 번 빠지면 머리가 바뀌니까 싹 바뀌는 거예요. 고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 머리를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진리로 무장합시다. 성경으로 무장합시다. 그 진리를 깨트리지 마세요. 다른 것이 여러분의 진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 모두 천국까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멋지게 가서 주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오늘 우리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부도내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에서 미끄러지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으로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학, 잘못된 철학, 학문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이 모든 것 앞에 우리가 굴복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경의 진리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멋지게 입성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